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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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에 관해서입니다. 늘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빨리 본론에 들어갔으면 싶으시겠습니다만 이게 본론입니다. 언제 주님 오시는가, 오시기 전에 징조가 뭔가 보다 계시록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당연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보좌 가운데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바로 이웃해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바로 이웃해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있는 주인공은 아니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존재들인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이 네 생물과 가장 흡사한 표현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151페이지쯤 될 것입니다. 제 성경이 큰 글자 성경이라서 아주 꼭 맞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페이지밖에 못 불러드렸습니다. 1151페이지 에스겔 1장 4절 말씀부터 보죠.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여기 등장하는 네 생물은 오늘 우리가 보는 계시록의 네 생물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네 생물은 그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그 명칭 중에 우리가 아는 명칭은 그룹과 스랍입니다. 그룹은 친위대 같은 존재고 스랍은 성가대 같은 존재라 이렇게 성경에는 그 정도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4장로를 설명할 때도 확인한 바와 같이 천사들에는 여러 직급과 여러 질서와 여러 존재들, 특별히 존귀한 존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그룹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와 책임을 갖고 있었던 존재들로 여겨집니다. 같은 에스겔서 10장에 가보시면 14절 이하에 다시 그 그룹들이 나오는데, 앞에는 그룹들이란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에선 그룹들이라고 나옵니다. 14절.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발강가에서 본 생물들이라 한 것은 아까 우리 에스겔서 1장 첫 환상이 그발강가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 구절을 읽지 않아서 지금 그랬는데요. 읽어보시면 이게 그 앞엔 얘기고, 그 앞에서는 이 그룹들이라 하지 않고 그 속에 4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더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는 그룹들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 명칭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의 얼굴 모습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최측근의 이 존재들이, 이 천사들입니다만, 이 천사들 존재들이 말하자면 그 이미지가 힘에 있어서는 사자 같고, 봉사에 있어서는 송아지 같고, 지성에 있어서는 사람 같고, 민첩함에 있어서는 독수리 같다. 실천의 민첩성에서 독수리 같다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들이 오늘 우리 계시록 4장식으로 하자면 4장 8절에 4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에 눈이 가득하더라 돼 있어서 그 하나님을 모신 그 시위대의 그 감찰력, 그 우주적 신적 내재성의 그 완벽함을 묘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확인할 것은 아까 본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그룹들은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4생물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그룹들은 날개가 4입니다. 4 얼굴을 가지고 있고 각 그룹들이 사면에 각기 다른, 그러니까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4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집니다. 근데 이 6날개는 어디 등장하느냐 하면 찾아보기가 좀 번거로워서 제가 언급하고 지나갑니다만은 이사야 6장에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집니다. 근데 이 스랍들은 4 얼굴이 있지는 않습니다. 4면의 얼굴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과 스랍들은 분명히 다른 영적 존재들이고 그 맡은 바 임무도 다른 것 같은데, 이 계시록 4장에는 등장하는 이 4생물은 그룹의 형상과 스랍의 형상이 합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그 천사들, 4생물을 외경이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성경들입니다. 우리는 66권의 정경을 갖고 있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우리보다 많은,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경들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그걸 외경이라 합니다. 정경 외의 경이라 해서 외경이라, 혹은 좀 가짜라 해서 가경이라 이렇게도 부르는데, 거기에 내용들에도 말하자면 어떤 그 진리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우리도 인정합니다. 근데 전체 내용이 정경으로 인정하기에
어떤 수준과 그 메시지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제외시켰죠. 그 외경에는 여기 나오는 네 생물과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붙인 덕과 함께 5천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사장 중에 4천사장이 이 4생물일 것이라, 그렇게 에녹서 20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에녹서라는 게 없죠, 우리 정경에는. 근데 외경에는 에녹서라는 것이 있고, 거기 20장 1절에는 이 5천사장을 언급하고, 그 중에 넷이 바로 이 4생물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등장하는 4생물은 천사들 중에는 아마 가장 존귀한 존재일 것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들과 스랍들만 해도 존귀한 천사들인 것이 사실인데 그들보다 더 존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하신 전체 그 존재와 질서 혹은 그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와 뜻을 실행하시는데 사용하는 사자들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제 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보통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아서 잘못 첫 단추를 끼우면 그다음부터 이제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생물을 우주 창조의 전체 생물을 대표하는 이미지라, 이렇게 오해한 것이 시중에 많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4이 말하자면 사자와 사람과 송아지와 독수리가 모든 창조계의 생물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 있다. 또 우리 지난번에 뵀죠. 24장로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라,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모셔선 하나님의 사자들로서의 천사들의 존재를 지금 요한은 환상 중에 보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천사들에 대한 묘사가 갖는, 이 존재들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선 시종들의 영민함과 능력을 묘사하여 그 주인된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과 그 시행의 완전함을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모시고선 시종들의 우월함과 영민함과 완전함을 보여서 그러면 그들을 시종으로 부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굉장하시겠는가 하는 상대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끌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이미지가 갖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차단된 곳에서 간접적으로 사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받고 명령을 하시는, 폐쇄된 장소에 군림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가자고 하는 대로 말하자면 이 4생물이 움직이며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4생물은 하나님 없이 따로는 안 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들은 그룹들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는데, 그룹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룹들은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친위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있으면 벌써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룹들은
하나님과 좀 떨어져서도 있을 수는 있다는 상대적으로 이 네 생물과 비교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은즉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염검을 두르십니다. 그때 거기를 차단하고 그 생명나무를 보호하고 선 천사들이 그룹들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미지보다는 따로 어떤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을 받고. 그러나 이 네 생물은 말하자면 보좌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처음에 본 바와 같이. 그래서 여긴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다닌다는 의미이지, 그 보좌를 이들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떠나면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를 하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하자면 말이 안 되지만 넘어지시게 된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 네 생물은 이들의 행동력이라는 것은, 또 이들의 지성이라는 것은 다 모시고 다니는 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요. 어느 때도 어느 경우에도 분리되지 않는 시종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되 개입하시는 분인 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죠.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사건에 하나님은 친히 개입해 계십니다.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편에 등장하는 표현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돼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밝히 말한 대로 어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그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쩌단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 분명한 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과 신앙과 그 행위와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지금 감찰자로 계시고 인도자로 계시고 보호자로 계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뿌리이시요 우리의 승리시요 힘이시요 돕는 자시요 우리의 운명을 지키시는 자로, 우리는 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이 개념입니다. 이게 있으면 사실은 뒤는 아무래도 좋은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먼 곳에서 천상에서 홀로 편안한 데서 앉아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역사와 우주의 모든 존재와 질서와 그리고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며 그 자녀들을 위해 지금 이게 또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고민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는 분으로 행동하시는 분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욥기 36장 시편 앞에 욥기 36장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죠. 욥기 36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79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이 표현들이 갖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셔. 하나님 편한 대로만 하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게 일하시는 적이 없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모르셔. 하나님은 저 높은 데 계시니까 우리 같은 건 잊으셨을 거야. 하나님 편한 대로만 하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동원하시며 지혜를 쏟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은 시편 71편 성경에 바로 이런 개념이 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서 기준으로서 등장합니다. 시편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 앞에는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해서 힘과 권세에서 너무 크십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와 연결해서 대사를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라는 것, 이 개인의 실존에서 보는 항복이란 말이죠. 71편 1절이 뭔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아주 개인적인 간구란 말이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 개인의 문제에서의 해결을 본 항복이요 경배라 말이죠. 어떤 누구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을은 그래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갑도 항복하고 갑돌이도 항복하고 을수기도 항복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을수기는 박정희 목사님 사모님 성함입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들이에요. 누구의 입에서는 아니 하나님 어찌 나 같은 것을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런 일까지 해결해 주십니까? 이런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뭐 아주 사극 보느라고 말이죠. 시편 113편. 시편 113편은 짧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봉독을 하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 높으신 분, 자기를 낮추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도다 이겁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찾아오시며 힘을 쓰시도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다. 내 수치를 면케하시도다. 이런 고백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계시록 4장에서 보는 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런 간섭은 말하자면 우리 지금까지 등장시킨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무슨 긍휼과 자비가 다 묶어서 사랑으로죠.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건 가장 큰 능력과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이런 표현을 다 연결해서 기억을 해둡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부터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저 천상에서 이렇게 그래 됐다 내가 다 용서하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으러 친히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씻기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그 다스리는 모든 것에 친히 의와 자비와 능력과 지혜로 간섭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선과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이런 중요한 성경 말씀으로 오늘 이 내용을 좀 결론으로 맺고 또 가능하면 외우십시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점에 놓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설명한 결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와 능력은 다만 지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획과 그 뜻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하신 것을 내용으로 삼아서 행하신 것을 내용으로 삼아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얼마나 굉장하냐. 그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도다. 그 아들로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도다. 죄와 사망에 빠진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라는 것은 이런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심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열심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를 측량할 수 있으리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거룩하고도 은혜로운 결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겁니다. 정말 그렇게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멘.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앞날이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보십시오. 지금 우린 전부 겁이 나죠. 지난번엔 IMF인데 이번엔 WMF라는 겁니다. 그땐 나만 망했고 이번엔 우리가 망하고 조금 더 있으면 OMF가 올 겁니다. 몽탕 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겁을 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은 돈이 다스리지도 않고 세상에 누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개입하시며 역사와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겁낼 것이 없다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가 아니 그런가 우리 살아가면서 각자의 인생 속에서 확인하시고 오늘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은 시편 기자의 감사들이나 그 탄성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시며 섭리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선한 결과를 맺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을 두려워할 것이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담대해야 할 우리의 신앙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호기심과 또 부안해동하는 어리석은 믿음 없는 생각으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자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무성한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살며 그 약속을 지켜 소망의 자리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자랑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과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